다 같이 묵도 기도 드림으로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 속에 그의 교회가 응답을 위한 그릇 준비할 갱신하라는 말씀을 2주간 허락하시고 그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일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과 증인으로 하나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삶의 본질을 회복한 그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틀린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기도할 때 나를 속이던 흑암이 도망가고 무너집니다. 그의 교회가 기도의 증인으로, 기도의 증거에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영적인 주인들, 영적인 증인들, 기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이 이기는 것임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절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각계의 인사 그들에게 보아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정체성입니다.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알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놓치는 것이 모든 걸 다 놓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인데 정확하게 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정체성이 우리에게 꼭 누려져야 될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본질에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제목들이 21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강단으로 통해서 주신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인간에게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 가정에 숨겨져 있던 고질적인 영적 문제인데, 이거는 이삭의 문제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 있었던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그래서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죄와 사단입니다. 죄와 사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 영적 문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와 사단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무너지는 방법이 많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죄와 사단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매일 죄와 사단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권능이 있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무나 죄를 못 다스려요.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리십시오.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불신자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만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있어요. 뭐를 노린다? 때를 노립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질 때를 노립니다. 외로울 때를 노립니다. 공허할 때를 노립니다. 불안할 때를 노립니다. 이때 잘 나가다가 에라이 하면은 완전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라이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자, 고질적 영적 문제, 언약의 가정이요, 믿음의 후손이요, 이삭 가정도 예외가 없더라. 언제? 나이가 많고 늙으니까. 영적 기력, 육신전 기력이 무너지니까, 좀 해이해지니까 사단은 그걸 기회로 삼더라 이겁니다. 자, 이삭의 가정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인데, 두 번째는 사람의 계산 조급한 부분. 이것 영적 문제예요. 유광수 목사 이런 말씀에서 조급증 정신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신 문제 누가 주냐? 이것도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면 어떡하죠? 하나님 해결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해결 안 하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목숨 걸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해결 안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인데 목숨 걸고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고치는 것이 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안 고치시면 안 고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문제는 영적 문제 치유가 아닙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종교로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바울은 목 잘려 죽습니다.
목 잘려 죽는 건 저주잖아요. 바울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질이 있는데 영적 문제 심각한 거잖아요. 정신 문제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게 맞다면 사도 바울은 간질병 환자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자기에게는 사탄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거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가득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 이거 왜 해결 안 하십니까? 네가 자만하지 않게 사단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허락해 둔 것이다. 사단의 가시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너의 약점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문제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선해 보인다.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은 다 똑같아요. 짐승 소굴이에요. 짐승이에요.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정복 전쟁을 하셔요. 생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내 삶을 정복하시고 다스려요. 이게 성탄절 메시지잖아요. 완성시켜줘요. 근데 빌립보서 1장 6절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나는 영적 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지요? 괜찮습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 평생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영적 문제 없어지는 게 응답 아닙니다. 영적 문제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도들의 관심은 오직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장 5절 4절에 보세요.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때가 되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영적 메시지를 딱 하시는데 사도들의 반응은 예수님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문제 지금 해결해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 않습니다. 너네들 알 바가 아니다. 네 알 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오직 성령. 이게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멘. 영적 문제 우리 이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안 속으면 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직 일하시면 영적 문제가 무력해질 거예요. 금의 씨를 속이는 흑암 저주 권세가 가득해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여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그걸 다스리세요.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약하지 않으세요. 아멘. 밑에 철학관 사단이 그리스도보다 안 셉니다. 그리스도가 더 강한 분이에요. 우리는 정체성만 알고 누리면 돼요. 아멘. 무너지는 거예요. 철학관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뿌리 뽑아야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뭐냐? 철학관을 내보내라 아닙니다. 그의 교회의 정체성 회복하는 날 에라이 못 있겠다 도망갑니다. 사단. 정체성 회복. 이삭 가정이 정체성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온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갱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아있죠. 갱신이 뭐냐 하니까 언약을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질 회복입니다. 갱신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회복입니다.
이삭 가정에 임신이 안 됐을 때도 문제, 임신이 되니까 문제. 이게 우리 메시지예요.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는 안 끝난다고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놓친 사람들은 문제를 끝내려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문제는 누가 함께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어릴 때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셨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회복할 거는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주셨던 언약 회복이에요. 근데 이거 놓쳐버리니까 육신적 기준, 육신적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육신적 기준과 방법은 사단에게 100%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100% 이깁니다. 그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24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 잡고 24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갱신하니까 영원한 작품이 되더라. 야, 내 영적 문제인 줄 알았어요. 가문의 영적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갱신하니까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발판돼 버립니다. 이게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본질이 뭔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지.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뭡니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약속에 근거해요. 계약에 근거한다고요. 계약을 파괴하면 파괴하는 사람 손해봐요. 위약금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철두철미하게 법에 밝으신 분이에요. 그냥 얼렁뚱땅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취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도 취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구약, 신약.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속, 오시고 난 약속.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다 성취가 안 됐습니다.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최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걸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교회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교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야 지됐든 간에 잘났기나 못났기나 망했기나 안 망했기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냥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만납니다. 그럼 죽어야 천국 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진 배경 죽여버렸어요. 갈보리산이에요. 쫄딱 망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한데 복입니까? 예수님은 상상순으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가르친 것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아, 너네들 가난하지? 너네들이 복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가난은 영적 가난, 육신적 가난을 말합니다. 없는 것이 인정되니까 근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찾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영적으로 고갈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채우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갈보리산. 여러분, 갈보리산은 아람어로 골고다라는 말을 씁니다. 골고다 뜻이 뭐냐? 죽음과 해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를 끝장내시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내 죄가 영원히 끝나기 때문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구원을 하신 것을 약속하셔서 집행하셨어요. 약속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행하셨습니다. 어디서? 갈보리산에서요. 그런데 감람산은요, 감람이 영어로 올리브예요. 올리브. 올리브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산이에요. 근데 이 올리브는요, 놀라운 게 있어요. 발음이 이거랑 비슷해요. All live. 모두 다 살리는 산이에요. 예수님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이 뭐더라? 감람나무에 나오는 기름을 부었어요. 생명의 기름을 부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야 생명을 얻어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내가 있는 현장, 숨겨진 현장,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나는 방법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아야 됩니다. 이거를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은 천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감람 생명 십자가의 죽음과 영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불러줍니다.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생명의 산, 성령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이유가 있는 사명의 현장으로. 천명, 소명, 사명.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구나. 나의 정체성 확인, 나의 신분 권세 확인, 나의 하나님 주신 영원한 인생의 경로와 이정표 확인.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면 당연히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당연히 응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 회복하고 홍해바다 딱 앞에 가니까 당연히 홍해바다가 열리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열리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기적이지.
하나님께서 백성이 가는데 왜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됩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만 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쇼를 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걸림돌은 당연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정표란 말입니다. 언약이 확실하고 정체성이 확실하다. 홍해가 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온다.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을 볼 기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유와 증거를 주십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유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이유를 성취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이유를 가진 자가 목에 칼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로 인도하기 원하시냐 하니까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절대성의 사람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체 불가능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만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성의 응답 속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열심히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의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기적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면 하고 안 하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그의 교회가 필연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당연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헌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모읍니다. 일심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하나님이 당연히 하라고 한 것에는 우리 마음을 모아보입니다. 일심. 자, 필연적인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는 교회가 전심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그의 교회를 통해 하실 절대적 일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교회랑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통해 하실 절대적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이에요. 아, 하다가 힘들다 그만해보자. 아, 아닌가 없네. 아니에요. 지속이. 그런데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일심, 전심, 지속.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않습니다. 하나님도 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기차를 탈 때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뭐를 맞춰야 됩니까?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녁 7시 반 비행기인데 아침 7시 반 가면 못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아침 7시 30분인데 밤 7시 30분인지 착각해서 가면 비행기 못합니다. 하루에 멈추어 있는 시계, 고장난 시계는요,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죠. 근데 틀린 시계는 한 번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꾼 시간표가 대부분 40일이었어요.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시간표가 40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시간표를 바꾸는 시간표가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중대한 문제를 겪고 하나님 앞에 섰던 시간표가 40일이었습니다. 40일은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옛다 하면서 응답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0일은 나를 멈추는 겁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나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령보다 앞서고 조급하고 영적 문제로 가득한지 몰라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나를 못 보면 계속 틀린 거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계속 틀린 짓을 하는데 나는 모른다 이 말이죠. 사단은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듭니다. 언약 백성이 누군지 모르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24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속에 내가 있고, 이 속에 가족이 있고, 이 속에 내 가문이 있고, 이 속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절대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나는 잠잘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24시예요. 24시 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결과가 나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나옵니다. 24시는 뭘 했든지 결과가 나옵니다. 불신앙 24시는 불신앙 응답이 옵니다. 믿음 고백 24시는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믿음 선포, 그리스도 선포,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24시.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일, 사건으로 하나님이 일을 딱 진행하셔요. 이게 25시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24시 없는 25시는 없습니다. 당연성 없는 필연성 없고 필연성 없는 절대성 없습니다. 다 연속성이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건 영원히 남습니다. 그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영원히 남길 것을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헛고생, 헛짓거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이 헌신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금이 왜 좋습니까? 변질되지 않아서 좋잖아요. 금보다 더한 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원하세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교회는 영원해요.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여러분의 응답 그리스도 안의 기도 제목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가정이 깨졌습니까? 이혼했습니까? 경제가 파탄났습니까? 자녀들이 완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24시로 오늘 그리스도 잡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발판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오직을 누리는 거예요. 24시. 이것저것 말고 한 가지.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성으로 나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성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일성. 흑암의 소굴이 된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가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뒤집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 일을 하십니다. 재창조하셔요.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놔셨어요. 안 주려고 막 숨기는 게 아니에요. 주시고 싶어서 준비하신 건데,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 한 가지 미션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나의 각인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여리고성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나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순종, 말이 순종이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내가 내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 하면서 내가 내라고요. 내 안에 다 그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무너뜨리셔요. 이거.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영적인 여러분의 자아를 무너뜨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독특한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세상이 볼 때 망한 사람처럼 추락시켜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 형들에게, 가족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상사에게 오해 누명 뒤집어 씌우고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 속에서 얼마나 많이 썩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요셉 저거 망했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각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김현숙 권사님 한번 선포하세요. 나의 각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권사님 고백한 대로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지금은 제가 하는 지식을 여러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 여러분 듣고 받아가면 하나님 영원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최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세우셔야 돼요. 재창조예요 그게. 나의 각인은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각인으로 새롭게 부활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문에서부터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뿌리가 있습니다. 관습, 문화, 전통, 기준 틀렸는데 얼마나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져 뿌려져 있는지 몰라요. 이 뿌리는 끊어도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 뿌리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뿌리는 뽑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성령이 새롭게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체질은 삶입니다. 체질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삶도 바꿔야 됩니다. 늘 갱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이고 내가 하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내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점검하세요. 나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이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길어도 100년을 안 넘어요. 100년 조금 넘을까 말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나게 존귀한 인생인 거예요. 뭐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지나가는 것, 썩어지는 것 말고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21가지의 본질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일생일대 응답에 기도할 미션은 나의 각인을 그리스도의 각인으로, 나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뿌리로, 나의 체질을 그리스도의 체질로,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가 바꾸시는 응답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습니다.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모양대로 생긴 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정체성, 삶의 본질 21가지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교회 영적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하며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본질 21가지를 증거로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그의 교회가 2부 예배를 통하여 기도 제목 잡습니다. 이 시간 듣고 기쁨으로 받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언약 미션으로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방금 통성으로 함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옵고 하늘에서 이루어셔서 우리가 있는 현장의 시간표에 그대로 성취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내주와 영원하신 인도와 변치 않으시는 역사 속에 오늘 나의 각인이 그리스도의 각인으로, 나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뿌리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론나고 정복당하시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